기초가 튼튼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충격적인 일들을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어머님부터 아버지 보내드리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죠. 고아가 됐다는 제 신세보다도 뭐 50이 넘었는데 고아가 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을 보내고 나면서 느낀 것이 내 살 한 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내 심장이 도리어져 나간 것 같은 고통, 슬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인생에 대한 허망함, 생명의 허망함, 이 세상에서 6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사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물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소모됩니다. 가치가 하락합니다. 생명도 소모되고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야, 그러면 소모되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허망한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지 소모되지 않지?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닳고 사가버리고 소모되고 없어지고 그러더라도 내 생명조차 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거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근거가 되는 소망으로 산다면, 이건 인생이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을 뭐 같다 그러죠? 유행가 들어보면 다 허무하게 노래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두 번 다시 없을 귀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청주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몇 분을 뵈면서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항상 강원도에 사는 국민학교 친구가 있는데, 중마고가 있는 고향 친구가 있는데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처음에는 양미리를 보내주더니 도루묵을 이만큼씩 보내줘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구워 먹었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나가서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시골에서 느낄 수 없는 절박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 복명동 사거리에 초종 한우 숯불갈비라는 식당이 있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교회 밑에 건물에 1층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그 초종 한우 숯불갈비가 충대 교수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손님 받기가 어렵대요.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서너 달도 아니고 6개월 넘어서고 1년이 다 돼가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유지 비용은 나갈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입은 없어요. 월세는 깎아놔져 나가요. 근데 또 월세도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러면 영업을 때려치우면 어떠냐? 접어버리면 되지. 장사하지 말고 문 닫고 그냥 나가면 되지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집주인이 2년 계약인데 계약금을 안 돌려준대요. 자기가 계약한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동안은 전세가 계속 깎아먹고 나간다네요. 보증금을 깎아나간대요. 월세를 얼마 안 내요. 예를 들면 2천만 원 전세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50만 원을 안 내면 그 전세에서 그걸 2천만 원에서 깎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그래도 그거 손해보고 나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시 식당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식당 한다 그러면은요,
식당 들어가 보면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또 억대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식당을 접지도 못하고 안 접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이 와서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엉엉 울고 막 그런대요. 근데 이게 한두 집이겠어요? 한두 집이겠느냐고요. 제가 보면 여기 산성 가다 보면 쭈꾸미집이 있는데 거기 매번 뭐 문을 닫아요. 저 집사님 댁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예전에는 차 세울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면 5대 서 있고. 그러면 거기 장사가 그나마 되니까 다행이네 싶죠? 직원이 6명, 8명이에요. 감당이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편하고 아마 아담 역사 이래 이렇게 편한 세상 없었을 거예요. 여자들도 편하고 남자들도 편하고. 요즘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다라면 여기 앉아있는 남자의 70%, 80%는 다 소장농이거나 또는 그냥 머슴살이 하거나 정말 어쩌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2명만 양반 행세하고 있을 텐데 여자들은 어떻겠어요? 뭐 부뚜막에서 밥 먹던 어디 가겠어요? 시집가서 고생하는 그게 어디 가겠어요? 집 엮어서 집 뚫뚫뚫 말아서 부쿠락에서 재 꺼내다가 그 구리로 된 걸 뭐라 그래요? 그릇 닦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추운 겨울에 추석 때 명절 때 앞이면 그 놋그릇을 잔뜩 꺼내다가 놓고서는 재로다가 그 짚을 물에 적셔서 팍팍 이래 제가 처음 비누 본 게 빨간 비누였는데 양귀비 비누라는 거였어요. 이쁜이 비누라는 거였어요. 이쁜이 비누 요만하고 빨간 거. 우리 김순자 집사님께서는 그거 쓰셨죠, 그죠? 이쁜이 비누 안 쓰셨어요? 옛날 분들은 썼을 것 같아요. 노성복 장로님 쓰셨죠? 안 쓰셨어요? 저는 빨간 비누, 이쁜 비누는 모르고 빨간 비누 썼어요. 그게 제가 이쁜이 비누라고 그러세요. 그게 양귀비 비누인가 이쁜이 비누인가 하여간 그랬는데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내 느낌은 먹고 싶다였어요. 근데 그거로 빨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거기에 하고 저는 쳇바구니로 그 밑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은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거는 2번만 비비면 때가 쏙 빠져. 때가 쏙 빠져. 이 소리를 내가 들은 걸 기억이 나요. 야, 저건 신기하다. 근데 저거 꼭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귀한 거를 왜 그게 우리 동네에 왔느냐면 그 이쁜이 비누가 왔느냐면 선녀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한 10살 정도 많으시는 분인데 10살도 더 된 거죠.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내려오는데 비누를 사갖고 와서 동네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선녀하면 다들 끔뻑 죽었죠. 뭐 동네 분들한테 그런 걸 쭉 돌렸으니까. 근데 그 비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귀해서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래 비누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절 여러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다. 복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진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걸 뭐를 보고 느꼈느냐면 물론 전쟁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절감했겠죠. 근데 저는 코로나 하나만 겪고도 야 이거 불안한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그냥 폐렴이거든요. 폐렴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손톱 소지 하는데도 손님이 없대요. 이거 뭐 네일 아트? 이거 하는데도 손님이 없고 미용실에도 손님이 없대요. 미용실에도 잘 안 간대요. 2번, 3번 깎을 거 1번 가서 깎는다네요.
거기 겁나서 미용실을 못 간대요. 미용실도 잘 안 온대요. 목욕탕 문 닫아야 돼요. 사람이 안 와요. 집에서는 씻고 말아요. 사우나 더 안 돼요. 지금 이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대로 1년만 더 가면 부익부 비익빈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래서 정말 단단한 시스템, 안전한 구조 속에 있는 거라 북한만 없다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기 계신 분, 우리 농사 지어서 사니까 잘 모르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폐렴, 우한 코로나 이 하나로 사회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까 이걸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인생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요. 이거는 사회 공통적인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건들, 우한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떤 집은 불치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이러면은 그 집안에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이 돼버리는 정말 불안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보험을 들어도 그게 100%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란 풍파 다 개개인들이 겪어왔고 빚더미 속에서 잠 못 자보고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집안은 어떤 식당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더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걸 안전한 인생을 위한 매뉴얼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대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대나가나 오늘 눈 떴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쉽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일정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덜커덕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절망적이어도 자기 자신에게 낙담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것을 그 어둠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인생에 대한 바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 성공했다, 고난을 극복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이 인생의 매뉴얼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반석 위에 자기를 올려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무너짐이 멸망에까지 이를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까지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8, 90년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내 일정표대로 내 믿음의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뉴얼이라고 말하니까 우선 뭔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매뉴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재난에도 매뉴얼이 있고요. 소방훈련할 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해도 매뉴얼대로 합니다. 전쟁을 해도요, 매뉴얼대로 합니다. 서해에서 무슨 북한하고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총 들이미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를 거쳐가면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 없이 그냥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무대포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살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살아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뉴얼대로 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디야, 그러면 어차피 뭐 죽을 때 가서 한 번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 매뉴얼을 가졌으면 지금부터 그 매뉴얼대로 평소에 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생활이다. 바로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살면서 집을 지어도 토목고 근사를 튼튼하게 해야 집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토목공사,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매뉴얼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반석,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집 지을 곳이에요. 여기다 어떻게 각 사람마다 집 짓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구원의 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영생의 터를 또 닦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 우리가 집 지어야 할, 내 인생을 건설해야 할, 내 영생을 건설해야 할 반석은 예수님의 터, 예수님이 토목공사 해놓은 곳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집 짓는 것이 각각의 공력에 따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분명히 풀이나 나무는 후루룩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단단한 돌로 지었다거나 쇠로 지었다거나 그러면 남아있을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끝을 익은 거 보기 좋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설계도에 따라 잘 집을 지어야지 대충 뭐 그냥 비나 피하고 바람만 막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된 대로 벽면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내 삶이 허망해지지 않고 내 삶이 소멸되지 않고 내 삶이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의 터,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비바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 초정 한우갈비 사장님이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환란이 오니까 그 어떤 집사님은 식당이 안 되고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다음에 내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제대로 식당이 될 때 어떻게 손님을 끌어들일까, 음식의 맛을 연구하고 더 재료를 연구하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남들은 다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중에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복음의 터 위에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실패, 가난, 온갖 근심 걱정거리로 환난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의 터만 있으면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회복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심판대에 서면, 우리의 삶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면 이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회복이 불능한 심판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한 번 비바람이 이때 불면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갚아주시러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풀과 보석과 나무와 쇠로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매뉴얼 없이 그냥 산 사람과, 인생의 설계도 없이 산 사람과, 인생의 매뉴얼대로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산 사람과는 다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여기서 국문은 왕이 역적을 신문할 때 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반석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멸망한지, 무너지는 인생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영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정죄와 영벌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무너짐은 지금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인생의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또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도 생명이 무너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누군가는 다 마침내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벌의 심판을 면죄받고 영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이 내 생명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복음의 매뉴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과 생명의
튼튼한 기초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